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우리의 삶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태도, 또 우리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 우리의 삶을 다 바꾸십니다. 바꾸어 가십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믿는다면 사실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서 거듭나고, 거듭나면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에 세상과 또 진리가 아닌 것과의 협상이나 타협 이런 것이 없습니다. 회색지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요, 나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을 붙들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그 좁고 또 굳은 이런 소견을 깨트리시고 인간의 사고를 성경 속으로 확장시켜 가게 하십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향하게 하셨고, 또 베드로에게 3번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에게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이방 세계를 향한 복음의 문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열어 가십니다. 이 즈음에 이 유대 사회에 화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을 중심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때에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지만 아직 구약의 율법 그리고 구약의 전통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구원과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교제하고 그리고 식사도 하고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세례도 베풀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개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비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베드로라지만 어떻게 구약의 전통과 율법이 있는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베드로가 오자 비난하죠. 여러분,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때 상황에 이래야 됐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만나고 그 이방인들 하나님 말씀을 들었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베드로가 드디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베드로를 반기며 너무 수고했다고, 하나님은 역시 이런 분이시라고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뻐해야 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한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적인 편견과 고집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요지는 베드로가 율법의 계명을 무시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충격과 이런 갈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행전 이 본문의 조금 앞쪽에 보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먹으라고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 부정하게 보는 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 하늘을 나는 것들이 가득 그릇에 담겨 있었고 잡아먹으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고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하게 보였으니까. 그래서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했었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잡아먹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보면,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이 자기의 어떤 사고의 틀을 깬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일을 지나고 여러분 평일에 세상에 가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살아가실 때에 신앙적인 고민을 많이 하시고 순간순간 말씀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그럴 겁니다. 정말 내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인데,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고, 또 내가 정말 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 일을 한다면 정말 내 자존심이 깎이는 것 같고, 내가 수치를 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게 느껴질 때,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너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철옹성 같은 그런 사고, 틀, 깨뜨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을 듣고도 베드로가 볼 때에는 분명히 그 환상 속에 보이는 짐승들은 더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속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판단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3번이나 환상이 그렇게 반복될 때까지도 베드로가 그 짐승들을 잡아먹었다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환상이 3번 있은 후에 그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있던 그릇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고 고넬료의 집에 가고,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데려와서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한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환상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죠. 베드로도 그랬고, 아, 이방인이구나, 아, 유다인이구나, 다르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 자기 문화, 이 유대인의 문화에 갇혀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베드로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을 바꾼 때 성령께서 환상 보여주시고, 또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각이 바꾸어진 때를 기점으로 성령께서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시고 이제 바울을 이방 세계로 보내서 복음의 역사를 더욱 활발하게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그 길이 또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도 높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손을 뻗으면 잡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겠습니까? 전혀 다르다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옳다고 하죠. 경험한 것이 옳아 보이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다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런 것은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한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 성경 공부도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머리로 많이 배우는데, 그러면서 자기 도그마에 빠집니다. 자기의 독단적인 생각을 만들고 거기에 빠지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봉사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도그마를 만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다 달라집니다. 충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 인간들의 생각이 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예수님 만나는 순간 안개처럼 뿌였던 것이 이제 얼굴과 얼굴 바라보듯이 주님을 보게 되고, 다 알려주실 때에 내가 옳다고 여기며 고집하며 왔던 것들이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우리 유한한 인간들, 우리들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좁고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낮고 그리고 얕은 생각인지 하는 것을 깨닫고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때 있죠.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럴 때 서슴지 않고 인정하고 수정하고 바꿔야 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따지고 물고 늘어지고 그러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즉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베드로가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보고하면서 그 보고를 마치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 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들에게도 똑같이 선물로 주셨다.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겠냐? 나는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깨달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나하고 생각이 하나님이 다르시구나, 내가 하나님 생각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혹은 만약할 수 있다면 그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성경을 읽는지, 그분이 성경을 읽고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마도 거의 대부분 틀림없이 성경을 읽지 않을 것입니다. 읽는다고 해도 머리로만 읽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말이 많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 성경을 계속 읽으면 자기 주장하는 말이 없어집니다. 줄어들고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고 내가 그것을 읽고 듣고 알았으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내가 이야기하고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했었던 불필요한 말들을 하지 않게 되죠. 이것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 오늘 11장에 있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우리가 처음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를 경험할 때와 똑같았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구원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 그렇게 여겼던, 그래서 부정한 짐승처럼 보아왔던 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0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를 이제 청하고 고넬료가 가족들을, 친척들, 친구들을 다 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들을 때, 그때의 이런 역사가,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셨던 그런 선물, 성령 역사, 이방인에게도 주셨다. 그들도 방언을 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높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방언으로 말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처음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똑같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과장하고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그대로 똑같이 일어났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고 그 모인 사람들 속에 그 가운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고 각 사람 위에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불꽃이 임했다. 그들이 방언도 말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방인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드러내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복음, 우주적인 복음 안에 모두가 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지금 쭉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돼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고넬료가 있었던 이방 땅 가이사랴에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으로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이어져 왔고 또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으로 더 멀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생명을 살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고집하고 붙들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님 말씀, 크고도 높으신 하나님 말씀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늘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을 지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